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 말씀과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함이 없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 오늘 본문에는 두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와 얽힌 과부의 이야기, 또 하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와 얽힌 다른 과부의 이야기. 과부는 약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3대 약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담이 없는 은혜를 주신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매개체로 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그 가뭄 때에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부어졌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열왕기 저자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은 경제 원리, 더함없는 은혜, 좋으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함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이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방 여인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훼 신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바알 신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가 안 된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과 맞짱을 떠야겠다.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아합 왕이 바알 신을 믿었느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비를 주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비신인 바알 신을 섬겼는데, 엘리야는 바알 신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야훼 신이 비를 주신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끝까지 굴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모든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 때문이야. 죽여라. 그래서 전국에 엘리야를 잡으라는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피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시켜주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쯤 되니까 시내가 말랐어요. 먹을 물이 없어.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 시돈 땅은 여러분 이세벨의 출신지예요. 그 시돈의 왕이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본거지죠. 지금 엘리야가
바알 신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그곳에 가면 위험하죠. 뿐만 아니라 그릿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는 길은 16km인데 아주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스라엘 3대 약자인 가난한 과부에게 가면 그가 너를 공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은데 비논리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차라리 엘리야가 과부를 도와야지.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를 도울 수 있냐.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비논리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논리적인 것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보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저들을 척결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릿시내가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훈련이 논산 훈련원 정도라면 사르밧으로 보내는 것은 특전사 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르밧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몰라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꺼번에 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도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으로 보낸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밑바닥까지 내려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해 보지 않고는 남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훈련,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밑바닥까지 가보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르밧 과부에게 한 움큼 밀가루와 한 병의 기름밖에 없는 그러한 밑바닥 인생에게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가져와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고 순종을 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과부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올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올 텐데 너는 먼저 공개하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대로 한 병 남고, 한 병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정도 돼요. 올리브유로 한 병. 그 다음에 밀가루 조금.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다가 나뭇가지를 줍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가뭄이 다하도록 뒤주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제 원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 경제 원리 따라하세요.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를 먹은 것이 그리시네가의 까마귀였고 사르밧 과부였지만 이것은 것입니다. 속은 배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절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왜 부족함이 없냐?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고 병들고,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하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 믿을 것이냐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욥기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고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누구에게 속했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의 근원이 주님 손에 있어. 만유가 주께 속했다는 거야.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물질의 원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조금만 주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담이 없는 은혜를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이것을 깨달으면 떡 한 조각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찾아서 시돈으로 갈 수 있었느냐? 물질의 근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반대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교만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는 거야. 지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풍성한 대로 주시면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질이 그놈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엘리야가 체험한 경제원리,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경제원리. 두 번째 경제원리,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우리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동부밖에 도착했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르밧 과부가 동부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라도 해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엘리야가 도착했어. 그거 먼저 나한테 좀 가져와봐. 그러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드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난 너무 가난하고 손에 쥔 게 없는데 먼저 가져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하기가 다 하나님께 있고 천지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물질을 원하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중물을 부으시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학교 시절에 수도 나오기 전에 펌프 썼잖아요. 수업 1시간 끝나고 물길로 주저져 갖고 가면요. 물이 쑥 빠져서 안 나와. 그럼 돌아와야 돼. 근데 누군가가 바가지에다가 마중물을 부어주면 몇 번 부걱하다 팍 올라와요. 사르밧 과부에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중물을 부어주신 거예요. 너는 밑바닥이야. 나올 게 없어. 내가 마중물을 부어주면 그건 먼저 나에게 가져와요. 여러분, 성령이 한반도를 휩쓸었던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느냐? 예배당을 지어야 돼. 그런데 그때 땅값이 30불이었어요. 미국 선교사 조나단 골폴드가 그 책에 선교 보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어요. 미국에 선교 보고하면서. 그랬더니 남자들이 우린 돈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미국 본부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지어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 드린 훈련을 시키려고 너희들이 지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폐물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10가 됐어요. 나중에 녹그릇을 팔았어요. 은수저를 팔았어요. 나중에 자기 소지품의 이빨에 금리까지 뺐어요. 그래서 나머지 30불을 채워서 예배당을 지었더니 그것이 근원이 돼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한반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불러만 하면 일어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를 덮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
밀가루 조금과 기름 한 병은 살박합의 전부죠. 인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너 그거 먼저 가져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한테 번제를 드려. 여러분, 그런 드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드리는 드림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대로 했기 때문에 이 가물대에 극심한 가난 중에서 다음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먼저 가져오라는, 먼저 드리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죽었겠죠. 3년 반 동안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러나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살고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12바구니 거두는 5,000명 먹는 역사는 한 작은 아이의 전부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드렸을 때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먼저 드려야 돼. 다 쓸 것, 내 쓸 것 다 쓰고 내 필요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제 원리,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 사르밧 과부가 신기한 거예요. 아니, 오늘도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밀가루가 줄질 않아. 오늘도 과자를 만들었는데 기름이 줄질 않아. 계속 확인해 봤어요. 그때 가뭄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2년 반 정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안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산더미처럼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 바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경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대도 주셨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 이게 복을 줄 텐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한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떠나. 그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혈연 지연을 떠나서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기대를 가지고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개 껍질 속에서 파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 속에서도 파도 소리를 기대해야 돼. 여러분,
피조물들이, 나무들이, 풀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기대해야 돼요. 오늘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주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 따라서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먼저 드리면 바라고 기대하면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엘리사 생도의 과부 미망인인 과부에게 다함 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생도라는 것은 그때 엘리사가 신학교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이 미망인은 신학생 와이프였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신학생이 오늘 죽어버린 거예요. 빚을 산더미처럼 져놓고 죽었는데 그때 당시 빚 지면 못 갚으면 무엇라도 내어줘야 돼.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서 노예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부르짖으라. 1절입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남편 주고 먹을 것 없어, 빚산더미, 아들을 둘은 체주의 종으로 끌려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때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가족, 집단 자살. 생각했겠죠. 아니면 악을 쓰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내 배째! 이러고 안 갔겠죠. 세 번째, 어느 날 바람과 같이 밤에 도주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생 와이프였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집단 자살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내 배째 할 수도 없어. 도망갈 수도 없어. 도망가야 뭐 자기 반경이 뻔해. 곧 잡히니까. 위대한 일은 이 여인이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빚 갚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입장을 털어놓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빼앗길 판인데 뭘 못하겠어요. 울부짖으려면 울부짖어야지. 소리쳐서 해결된다면 소리쳐야지. 자존심 체면이 다 어디에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2절 시작.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여러분 그냥 좀 뭘 이렇게 듬뿍 줬으면 빚 갚을 만한 돈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먼저 드려. 여기 경제 원리입니다. 네 집에 있는 거 뭐야? 그랬더니 여기 기름 한 병밖에 없대. 여긴 밀가루도 없어. 세 식구가 가진 재산 목록이 기름 한 병. 그 다음부터 중요해. 처방을 내립니다. 3절 4절 시작.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제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빈 그릇을 채워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무슨 소꿉장난 같잖아요. 그릇 빌려다가 기름 붓고 차면 옮겨 놓고 소꿉장난 해라.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대로 했다는 거야. 문을 닫고 빌린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붓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름이 빌려온 그릇만큼 다 찼는데 마르지 않는 거야. 마지막 그릇을 부었을 때 엘리사가 팔아서 생활비 하라고 합니다. 7절 시작. 가서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어떻게 한두 병도 아니고 수십 병 수백 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 그릇에다가. 그러면 인간은 언제나 이럴까 저럴까 저울질하는 존재예요. 긍정과 부정 사이를 언제나 오가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와 행과 불행이 좌우된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나 어느 시대나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푸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고민하고 머리 두르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잠못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싸맨다고 해결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23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여인은 풀었느냐?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거예요. 사고의 전환.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하면 된다. 그 생각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근데 농담으로 여기고 그릇 하나만 빌렸다면 떡 몇 개 튀겨 먹을 수 있는 기름밖에 못 얻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을 몽땅 빌렸어요. 단세포의 머리가 그냥 그대로 해. 하나님은 단세포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답을 가르쳐줬어요. 시편 66편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야. 놀라운 경제 원리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라도 하라면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함이 없는 경제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 내 쓸 것 다 쓰고 아닌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기대하고 바란 만큼 하나님이 다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엘리사 선생님도 미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경제 원리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고 주시지 않으세요. 구해야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가뭄이 다하도록 떨어지지 않고 이 여인은 체주에게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뻔했는데 빚 다 갚고 부족함 없이 생활하는 다함이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 원리가 여러분들의 경제 원리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여러분 밑바닥 깔린 밀가루 기름을 먼저 줬다고 해서 먼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떨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더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